오늘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주를 그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쓱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2월 14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이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설날 명절 주간. 명절 그러면 즐거운 날, 기쁜 날, 그죠? 감사한 날, 풍성한 날 그렇게 되겠죠. 성경에서 명절 그럴 때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명절은 하나님과 함께, 그죠? 그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있고, 참 풍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주 안에서 우리가 명절을 이렇게 맞게 되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마다, 우리 공동체, 또 작은 교회 지지들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매일매일
1년에 2번이 아니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명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5절로 이렇게 같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고 깊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게 또 자상하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을 남을 위해 사십시오,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남을 위해 사십시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주의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작은 소자를,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하찮은 사람을, 그죠?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을, 그죠? 어린 사람들을, 뭐 그런 얘기죠. 많이 좀 이렇게 사회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람, 뭐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 그죠? 뭐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요. 그런 작은 자, 소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 작은 자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죠? 그걸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저렇게 하찮아 보이는, 무시해도 될 만한 보이는, 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무시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다? 주님을 무시하는 거다. 오, 굉장히 아주 중요하면서도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소자를, 그죠? 사회적으로 약자, 어린 소자,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뭐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죠? 뭐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됐든 간에 악한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죠? 저 사람들은 뭐 무시해도 될 만해. 저 사람은 더 단절하고 살아도 돼. 저런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여길 만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과 주의 이름으로 관계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반대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시하면, 그죠? 그것으로 무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거다? 주님을 무시하는 거다. 주님을 거절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좀 무섭게 들리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주의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함께 나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런 말이죠.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죠? 그러니까 남이요 이웃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원수까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거다. 남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중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그죠?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건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그죠? 그 사건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5장의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양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굶주리고 어려웠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왔구나. 그랬더니 그 양의 무리가 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굶주리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언제 도왔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죠? 작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무시할 만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누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양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 위해 산 거예요? 남을 위해 산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았는데 어떤 결과가 왔다? 크게 주를 위해 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거기에 반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염소라고 칭하고 있는 그 반대 사람들이죠.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내가 굶주리고 어려웠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구나. 너희가 나를 무시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주님이 그렇게 병들고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돕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죠? 그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여기서요, 너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걸 봤냐 하면, 이 염소들이 이렇게 말하는,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이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고 병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병들어 있고 굶주려 있고 어려워 있는 걸 봤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니 어린 소자에게 네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곧 나를 무시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으로 보면 양은 남을 위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살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해? 너는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염소는요,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언제 안 도왔습니까?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배고파하고 병들어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봤다면 어떻겠다? 봤다면 그걸 도왔다 그런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평생 어떻게 살았다? 자기 딴에 주를 위해 살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혹시 언어상에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부언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죠? 나에 의해서 살던 삶에서 주에 의해 사는 거죠. 그죠? 우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나에 의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그죠? 그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엔 이제 어떻게? 주에 의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전제로 해서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사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 5절에 그죠? 무시할 만한 사람, 시시한 사람들이 보통 무시해도 될 만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런 사람은 뭐 버리는 게 마땅해. 그렇게 여길 만한 사람일지라도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살았더니 그게 곧 주를 위해 산 것이고 주를 영접하는 거였더라. 이제 그런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남을 위해 사는 삶,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되니까 그게 곧 주를 위해 사는 삶, 주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되더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감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주를 위해 사는 게 신앙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주에 의해서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권면을 드리는 것은 남을 위해 살되 주를 위해 살지 말라. 이게 혹시 이제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라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신앙이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남을 위해 사는 거다.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곧 주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 구절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염소들은요, 자기 딴은 주를 위해 산 거야. 언제 주님이 배고파하고 병들었고 주님이 굶주리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병들었고 어렵고 힘들었다면 어떡하겠다. 우리가 그걸 봤다면 주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 평생 어떻게 살았다? 주를 위해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야? 너희가 나를 위해 살았다고? 아니, 너희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어.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이거 아주 놀랍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죠?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일명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그죠? 그 죄인들 세리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걸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봤을 때 99마리 들판에 두고 있는 99마리의 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의 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정작 주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다시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주를 위해, 첫째,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사십시오.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다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주를 위해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남을 위해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한답시고 한 것이 정작 주를 위한 게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진짜로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실제로 어떻게 사신다? 남을 위해 삽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요. 제가 그것을 이제 율법을 딱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심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전심으로 사랑을 하면 실제 사람들의 내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 이웃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계명 정리하면 첫째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 번째와 똑같다 이거죠. 근데 뒤따라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진짜로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다? 어떤 이웃도 원수 같은,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원수 같은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율법사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그 율법사 사이에 이제 계명을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서 이제 율법사가 계명을 잘 정리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옳도다. 네가 참 잘했다. 잘 정리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그때는 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됐고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됐는데 이제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이웃 사랑만 하면 되니까 내 이웃이 누굴 도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 속에 이 사람의 신앙의 잘못됨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웃이 이미 보여요. 누가 이웃인지 보여요. 그죠?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맞습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죠. 그러면 이웃이 누구야? 나와 같이 죽은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삶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너무나 환영하면서 그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작은 자, 소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진짜 당신이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주에 의해 사는 거라면 이미 당신은 뭐 하고 있다? 이웃을, 그죠? 어떤 이웃도, 원수 같은 이웃도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이미 이웃을 뭐 하고 있다?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란 뭐다?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사는 거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요. 남을 위해 사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남을 위해. 그분은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요. 정말 평생. 그 남을 위해 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기는 남, 누구예요? 우리죠. 인간. 그죠? 죽은 인간, 죄인된 인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탄생. 그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살아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가장 더러운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찾아와 주셔서 평생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다? 남을 위해 사셨다. 정말 전 이것만 생각하면요 너무 놀라워. 이렇게 남을 위해 사시는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그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생애, 그죠? 맞습니까?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 그죠? 이제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는 자라 그랬을까? 그죠? 왜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보내신 분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입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철저하게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아버지가 주시는 말만, 아버지가 주시는 일만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그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 하신다. 근데 그분의 생애를 평생 우리가 지켜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어.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 하다못해 그 능력 많으심에도 그저 기적을 베푸실 때도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시고 철저하게 헌신하시고 철저하게 죽기까지 하시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가장 더러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주셔서 함께 살아주셔. 왜 살아주셔?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셨어. 근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하신 그 일생을 뭐라고 말해? 이건 내 스스로 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소원, 뜻을 딱 보자는 말이죠. 와,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분이 사실 남을 위해 사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을 위해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명령을 받은, 그죠? 아들 예수님이 평생 뭐야? 남을 위해 사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닮은 꼼으로 만들었,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죠.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다? 남을 위해서요, 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은 평생 뭐다? 남을 위하는 삶. 우리 인간이죠. 사람이죠. 남을 위하는 삶을 사셨다. 이 주기도문 속에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뭐죠?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늘에서 정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사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계획이 예수님을 보내서까지 그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죠?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은 지금 듣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게 신앙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사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시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요, 그 다윗에 대해서 참 놀라운 평가를 하셨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게 내 뜻이야.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걸 지금 누구한테 썼어요? 다윗에게 썼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의 평생의 삶이 뭐였습니까? 뭐 간음하고 무슨 살인하고 이런 나쁜 짓을 안 했습니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그저 내 마음에 합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죠? 부모가요,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할 때가 뭐야?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줄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줄 때 가장 기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향해서 정말 내가 마음에 합하다. 그래, 내 마음이 그거야. 네가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나를 시원케 하는구나. 나를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죠?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날마다 여쭤봤기 때문에, 매일마다 여쭤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서 넌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그런 표현의 내용들을 말씀하셨을까?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데 그 속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다윗이 왜 여쭤봤을까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그죠? 남을 위하는 거였잖아. 사람들을 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도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죠? 이웃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유가 다윗 자신을 위해서 다윗이 부자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뭐 그냥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고 그러려고 하나님께 여쭤봐서 그렇게 은혜를 입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쭤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 남을 위해서 사시는, 남을 위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런 도구로서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쭈는 거였죠. 자기의 배불리려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도구로서. 그죠? 하나님의 평생의 삶이 뭐예요? 남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하는 삶이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저도 그 마음입니다. 예,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다윗만 그러겠어요? 다윗이기 때문에 합하고 다윗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이 남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신 것처럼 저도 그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쭤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건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맞습니까? 코로나19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능력이 많고 적은 거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그죠? 기름 부을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윗을 데려오지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도 다윗은 큰 인물감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통로죠. 예,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그저 충만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달으면서 와, 하나님 정말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풍성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이제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고 예수님이 평생에 행하심과 소원이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살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세우십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소원이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영원히 살아주시는 거예요. 왜 살아줘? 왜 살아줄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이제 그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그 주님의 소원에 따라서 저희도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받지 않겠어요?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그런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젠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살면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너무 놀랍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주세요. 요 말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을 받아 주의 뜻을 받아 오늘 남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떡하신다? 남을 위해 사는 나를 위해 살아주세요. 이걸 조금 제가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아멘.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면서 특별히 이번 2월달 이렇게 들었으면서 제가 좀 몸이 좀 이렇게 어렵고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강하게 해주시는데 맞다. 남을 위해 살면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살면 주님은 너를 위해 살아주신다.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미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은혜 받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요셉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느 환경과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죠?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고난의 연속이요, 패배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 자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결국은요, 요셉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걸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셔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죠? 애굽의 그 큰 나라,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 전체라고 말할 수 있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의 평생의 삶은 뭐 한 거예요? 남을 위해 산 거야. 그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산 꼴이 된 거죠.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 요셉으로 하여금 남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정말 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남을 위해 살려고 하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은 옳다구나. 그래, 너 내 마음에 합하다. 맞아, 내가 널 기뻐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느냐. 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정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살겠다. 남을 위해 헌신하겠다. 남을 위해서 수고하겠다. 그렇게 남을 위해 산다고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내 뜻이 그거야. 내가 기뻐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그 남을 위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위치, 사회적 자리에 어떻게 올려 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 살면 나는 저절로 된다. 이런 원리겠죠. 와, 제가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는 것 중에 그런 거 아니면 중보기도의 원리겠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죠?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내 문제는 저절로 풀려가요. 왜?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와 자리와 능력이 되게 하려니까 어떻게 주님은 나를 그냥 지켜주세요.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죠?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당연하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라. 그죠? 남을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면 기껏해야 나만 사는 거야. 나만 먹고 사는 거야. 그죠? 근데 남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죠? 맞습니다. 내가 남을 위하려니까 나도 어떻게 돼?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신다니까.
맞습니까? 이게 정말 저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죠?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그죠? 롯의 종들이 막 다툼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다 목동 양을 치고 뭐 짐승을 키우는 건데, 땅 때문에요. 그죠? 뭐, 그런 좀, 돼서 초지를 막 먼저 선택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좋은 처지에 있다가,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기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좋은 땅을 골라가라. 그랬더니 롯이 어떡합니까? 좋은 땅을 골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척박한 땅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죠? 창세기 13장 17절 앞뒤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죠? 이제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이제, 그죠? 좋은 초지를 찾아서 떠났어요. 이제 아브라함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끝까지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 네가 걷는 땅, 다 뭐가 되게 하겠다? 네 땅이 되게 하겠다. 와, 저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얻게 됐어요. 그죠? 내가요, 좁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동서남북, 그죠? 끝없이 보라는 거예요. 끝없이 보라. 끝없이 봐. 또, 그렇게 어떻게 돼? 끝없이 다녀. 다,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테니까 말이죠. 근데 내가, 에휴, 뭐, 그러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정도, 그죠?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그 땅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네가 보는 대로, 네가 걷는 대로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여러분요, 놀랐습니다. 남을 위해 살 때 더 많은 남을 품으세요. 이웃을 품 때 더 많은 이웃을 품으세요. 여러분과 관계가 좋은 이웃만 품지 말고 여러분과 사이가 원치 않은 원수까지 다 품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은 빼놓지 말고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다 품어보세요. 그럼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품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죠? 얼마나 놀라워야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야? 남을 위해 사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 그 유명한 선지자님 있잖아요. 요나, 요나. 우리 이스라엘만, 그죠? 요나는 여기만, 내 민족만, 우리 사람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아니, 네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모든 사람들 다 향이죠. 완전히 그게 지금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시는데, 그죠? 내가 그 주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품어보세요. 더 많은 사람을 품어보세요.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겠다고 나아가보세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발길을 나아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차지하겠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남을 돕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을 올려놓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가 누구야? 네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애굽 땅에서 다 죽었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도 죽지 않고, 그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고, 그렇게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는데 어떻게 알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제가요, 제 평생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 지금도 제가 가장, 우리 아들하고도 나눴습니다만 아버지가 가장 후회되는 거,
많은 게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말할 거다. 용기가 없었다. 물론 옛날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만, 그죠? 용기가 없었어. 두려움에 쌓였어, 그죠? 패배할까봐, 실패할까봐, 부끄러워서, 그죠? 오늘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의 소원이 뭐야?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네가 보고 동서남북 가리지 말고 보고 싶은 데까지 보라는 거야. 걷고 싶은 데까지 가라는 거야. 내가 다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그죠?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운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운물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남을 펼치면, 그죠? 펼쳐나가면 주님은 그 자리에 너를 세우겠다.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내가 왕권을 쥐어야지, 내가 권력을 쥐고 내가 명예를 쥐고 내가 부를 쥐어야지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지만,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듯 예수님이 그러셨듯 남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섬기고 저 사람들을 살리고 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그거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울게.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탠바이 준비가 다 되셨는데 누구만 못하고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뭘 보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뭘 봐요?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뭐 머리가 얼마나, 내가 뭐 형편이 이런데, 내가 조건이 이런데, 그죠? 그게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방해하는 악한 영, 옛사람이 그 짓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죠? 좀 쉬운 땅은 쉽게 정복하고 어려운 땅은 아직도 정복을 잘 못하고 있었죠. 그때 갈렙이 딱 나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이죠. 갈렙이 뭐라고 말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우리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잘못 생각하면 설악산, 금강산을 내게 주옵소서. 아름다운 땅, 와, 나는 이렇게 막 평지나 이런 것보다 난 이렇게 울긋불긋한 산이 있는, 난 그런 산을 좀 별장으로 쓰게, 그런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한 갈렙의 그 산지가 뭐였어요? 아직 너무 험악해가지고요, 그죠? 적군들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세가지고 지금 정복을 못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복한다는 거야. 그죠? 그때 갈렙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야. 그럼 전 누가 딱 떠오르냐면 그 어렸던 다윗이 떠올라,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죠? 네가 무엇이 한데, 그죠?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보면 시시한 존재. 아버지 이새가, 야, 하찮은 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형들이 나가서 전쟁 중에 있으니까 가서 좀 떡이나 전해주고 막 그런 정도밖에 못해 보이는 그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니까, 누구를 신뢰하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오늘 85세의 이 갈렙이 자기를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어떤 것도 가능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신단 말이죠. 여러분요, 저는 평생 후회스러운 게 그거야. 용기가 없었어. 자신감이 많지 않았어.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을 잘 해오지 못했어. 저는 그래서 이게 다 마음에 걸리고,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속에 제가 그래서 1년에 2번씩 단기지만 선교 여행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는 청년들, 그죠? 그리고 겨울에는 어른들을 모시고. 왜요?
자꾸 넓은 세계를 보게 하는 거야. 옛날 김우중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그죠? 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반 사람들도 경험해보니 그런데 더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남을 위해서 평생 사시는 평생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죠? 뭐예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펼쳐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고 어리석은 신앙이고 악한 영과 옛사람에게 속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 사십시오.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 한 명을 위해 산다고 합시다.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은 2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남을 살리려면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살 때는요, 노력을 많이 안 해도 돼. 이 정도면 됐지만, 난 이 정도면 만족할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세가 틀려. 공부하는 자세가 틀리고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져. 왜?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여러 사람. 그러니까 남을 위하되 한 명 하지 말고 10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온 민족을 그죠?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품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할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구나, 옳다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심으로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교 여행을 그죠? 이렇게 다녔던 이유가 뭐냐? 함께 같이 간 이유가 뭐냐? 그죠? 첫째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그와 곁들여서 제가 뭘 하려고 그랬던 거냐? 아주 중요한 거였죠. 그죠? 바로 뭐였어요? 도전의 기회를 주는 거야.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는 거야. 나가보니까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뭔가 이웃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고 도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교여행 그런 뜻대로 잘 따르신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생각이나 태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다 실제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보면 참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또 어른들도 늘 그랬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곧잘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래 희망이 뭐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그렇게 이제 물어보곤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연령의 차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돼가면서 뭐 그 꿈이나 어떤 비전이 바뀌긴 합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뭐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 우리 질문해보면 난 장군이 될 겁니다. 의사가 될 겁니다. 변호사가 될 겁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또는 뭐 과학자가 될 겁니다. 뭐 정치가가 될 겁니다. 그럼 나름대로 그죠?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꿈들이나 그런 장래 희망이나 비전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듣고 조언을 해줍니다. 맞지 않습니까? 조언을 해줄 때 뭐라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그 계획은 좋은데 이런 거 말고 이런 쪽으로 하렴.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이런 쪽을 계획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대개 부모님들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너무 놀라워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꿈을 좀 바꾸게 한다든지 방향을 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조언을 해주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대개 이런 거예요. 그건 하지 말어. 이런 거 해야 돼. 그럼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우기기도 해. 싫어.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래?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러냐? 간단해요.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조언을 해요? 돈이 되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물질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또는 물질이 아니면 명예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아니면 권력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한단 말이죠. 그죠? 좀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아니 성경에서 주님은 늘상 그죠?
그거 위해 살지 마라. 그거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늘상 말씀해 오시고 그걸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가장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장 귀중한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건 돈이 안 돼. 그건 별로 인기가 없어. 그건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남 좀 돕기도 하고 좋잖아. 이런 잘못된 방향을 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을 위해 살면 그게 사라집니까? 나중엔 부모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장래 희망이 뭐냐?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냐? 나는 이게 되고 싶어요. 저게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야? 그 다양해요. 얘기 들어보면요. 참가들 신기해. 다양한 군들을 가져. 이게 되고 싶어요. 저게 되고 싶어요. 사실은요. 뭐가 되고 싶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압니까? 왜 그게 되고 싶니? 너는 왜 그게 되고 싶어?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청소부가 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청소부 되려고 그래? 청소부 아저씨가요, 온 동네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텔레비에 나오는 얘기고 동화 이야기고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 뭐가 될 거냐? 아버지, 저는 청소부가 될 거예요. 이런 초죽일 놈.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다 망치는 게 누구냐? 어른이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부모님들이 남을 위해 사는 삶, 그런 걸 살아보질 않았어요. 아이들이 보는 게 없는 거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교회는 바르게 가르치는데 그걸 섭취한 부모님들, 형제들, 어른들의 모습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선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저건 성경은 가짜구나, 신앙은 가짜구나, 그냥 이 주일날 한번 의무적으로 가는 거구나. 생명력이 없으니 그들의 삶이, 어린이의 삶이 어떻게 바르게 되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 직업의 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게 되고 싶어 하니? 너는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제 주변에요, 제 친구들 중에 어떤 할머니가 막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제가 어디 가보니까 막 아파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 아픈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왜 그게 되고 싶을까? 걔들은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야? 왜 그게 되고 싶어? 남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거야.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아이들이 되겠냐는 말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희망이야. 남을 위해 살겠다는, 남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희망이란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즘요, 아이들의 꿈이요, 지금 아이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다 망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이 다 망해가고 있어. 망해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부끄럽고 우리가 어른들이 회개할 일이야. 그죠? 요새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봐요. 넌 뭐가 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너무 놀라. 여러분 한번 집에서 물어보세요. 뭐가 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대부분의 뭐냐면요, 다 연예인 된다. 연예인 된다는 거야, 연예인.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물어봐요. 왜 연예인 되고 싶어? 인기 얻으니까. 돈 많이 버니까. 우리 부모가 어른들이 다 죽인 거야. 그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며, 평생 하나님이 예수님의 남을 위해 사실 인생이라며, 그걸 아는 우리는 정작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후세들에게 어떻게 말해왔냐,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보여왔냐 말이죠.
야, 그거 돈이 안 돼. 야, 그거 별로 인기가 없어. 그죠? 요즘 젊은 층 가운데요,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안정적이니까. 먹고 살기 안정적이니까. 도전 의식이 없는 거야.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야. 남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 안 질까봐? 자꾸 말씀드렸죠. 내가 남을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살면 주는 나를 위해 살아주신다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니까. 중보기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아니,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맡겼으면, 그렇게 살리려고 하면 요셉을 어떻게 됩니까? 총리라는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원리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을 위해 살게 하십시오.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남을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남을 위해 살도록 해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 되고 가장 온전한 인생이 돼요. 왜? 남을 위해 살면 나는 저절로 된다니까. 여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나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위치에 올려놓는다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남을 위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예수님을 최고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 위치에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준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나 먹고 살려고 능력을 구하고 뭘 구하니까 이게 어그러지고 악한 영이 개입하는 것이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지혜, 거기에 필요한 능력, 거기에 필요한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 마다하시겠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다할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작년 2020년이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작년 2020년 1월 첫째 주에, 그죠?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가 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함께 주셨냐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죠?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다 뭘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선한 일이 뭐지?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작년에 간증도 쓰고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일이었어요? 코로나19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워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일계명을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진짜 선한 일이시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19를 통해서 내내 우리에게 일계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강제로 전염병을 주셔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다 우리가 간증으로 함께 나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1년 1월달,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제일 처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했더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킨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또 주셨잖아요. 그죠? 작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뭐 하셨어요?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일계명을 회복하게 하셨어. 그래서 올해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1년 내내 준비시켰다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뭘 준비하게 하셔서 뭐 하게 하려고 그랬나? 그랬더니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건져내게, 즉 모세로 하여금 남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준비시켰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부정, 또 다른 새해죠. 부정 2월 지금 이제 14일 이번 설 새해를 맞아서 음력으로 새해를 맞아서 또 주님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래, 봤지? 내가 선한 일을 시작했지?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준비시켰지? 그리고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듯 이제 이웃, 너희가 남을 위해 살아야 돼. 그게 내가 준비시킨 목적이야. 그게 선한 일이었어. 맞아요.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죠. 우리가 잊고 있었고 떨어져 나갔고 딴짓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신 거야. 그래서 다시 준비시킨 거야. 여전히 나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신단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겠죠? 정화시키는 거야. 다 떨어져 보내놓고 하나님이 우선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떡하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이제 시작시킨 거죠. 그래, 이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는 보장할게. 그죠? 네가 정말 남을 위해 살면 내가 너를 그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사회적 위치, 자리에 올려놓을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이게 기회잖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 아이들, 자기의 어떤 무능함이나 연약함이나 자기 모습 보고 처절하거나, 아유, 내가 뭐 사회에서 뭐 그냥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뭐 루저 같은 존재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마세요. 누가 계셔? 교회 바깥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남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의지하고요. 그분 신뢰하고요. 어떻게? 입을 크게 벌리세요. 멀리 보세요. 그리고 그 주시는 기회에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를 가게 하세요. 그걸 이루게 하세요. 그걸 차지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지금 시작된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죠? 지난 과거에 가장 제가 후회스러운 어떤 것, 그죠? 그러지 말고, 이제 주님은 다 준비시켰어요. 그죠? 다 준비시켰어. 맞습니까?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을 때 누구만 모르고 준비가 돼 있는 사실을 누구만 몰랐다고요? 모세만 몰랐어. 내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내 목숨 하나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저 바로에게서 도망 나와서 이 광야에 숨어 사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다시 가서 나도 아니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이 그저 어떡하죠? 이미 아니 너는 그저 어떻게? 광야 40년, 애굽 40년 이미 내가 너를 준비시켰어. 맞습니까? 여러분만 모르는 거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아이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많다고 또 머리가 나쁘다고 뭐가 어리다고 경험이 별로 없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셨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없던 능력이 생겨. 맞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죠? 순종의 능력.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야? 순종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 용서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근데 이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일계명이잖아요. 그분을 회복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파이프, 통로, 그죠? 화목의 통로를 맺으니까 그 은혜가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죠? 내게 능력이 임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너무 놀라워요.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남을 위해 할 수 있었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어? 이렇게 저들을 살릴 수 있었어? 세상에 누구만 모르고 있었다고? 나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존재,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면 망해요. 그죠? 근데 남을 위해 살면 남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고 말이죠. 확실합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맞다. 저는 지금도 이제 새로운 도전이 막 생겼어요. 그래, 제가 몇 가지 마음에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한 게 있어요. 그래, 1년 후에 해보자. 아니, 2년 후에 해보자. 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중심교회 공동체가요, 작은 교회 지체들이 이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야. 누가 개입하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겠죠. 이미 남을 위해 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또 그걸 평생 이루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동질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마음에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을 신뢰하고 법궤를 신뢰하고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맞습니까?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으니까 이거 되네? 되는 게 아니야. 되고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서두부터 주님이 확실하게 해주셨잖아요. 왜 한류를 세상에 펼쳐놨을까? 한국이 그 최고의 나라도 아닌데 왜 온 세계, 이런 좀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뒤에 처지는 그런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또 그렇게 자존심에 상한 강한 그런 중동 지방에 이렇게까지 온 세계가 왜 한류라면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릴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죠? 한국 사람보다는 더 중요해. 한국의 교회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의 신앙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한번 뒤집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코로나19가 벌어졌잖아요. 우리 상상도 못했었죠? 그러면서 정화를 지켜가면서 일계명을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미 준비시켰단 말이죠. 누구만 부르겠었어? 모세만. 나만 내가 그동안 준비됐나? 나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셔서 준비시켰단 말이죠. 그죠? 이제 남을 위해 입을 크게 열으세요. 그죠? 먼 데를 바라보십시오. 그죠? 발을 내디디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놀랍게, 그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우신단 말이죠. 아멘. 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말고요. 맞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구나. 내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의 은혜로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그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루두루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와, 사랑하는 중심교회 공동체이죠. 또 이렇게 주님 뜻대로 이렇게 남을 위해 살려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세우시고 얼마나 들어주시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들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되고요, 서로 기쁨에 넘치는 천국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주님 이미 준비하셨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세요. 더 큰 그림 그리세요. 더 멀리 보세요. 그죠? 자신있게 나아가세요. 그죠? 남을 위해 사십시오. 이야기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